할렐루야.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서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사생대에 나와서 또 이렇게 입상해서 상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렸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막연하게 막 그리지 않죠. 그림에도 뜻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의 완성했을 때에 지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리고 같이 그들이 얘기하기를 야, 그림 너무 잘 그렸다. 환상적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것 좀 봐. 저 잔. 그 잔을 가리키면서 좀 실물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는 들어가서 붓을 가져다가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이도록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잔이 멋있다라고 할 때에 왜 이걸 지우느냐?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이 포인트다. 예수님을 보이게 하려고.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잔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은 실패한 거다. 그러면서 그림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성했어요. 제가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가운데 좀 넓고 다른 제자들은 막 같이 옮기지만은 예수님 가리는 데 없이 다 보여지고 중심으로 해서 그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우리가 말할 때에도 영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은 이 기록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구속적 복음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는 희미하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여지도록 그래서 가지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또 여자의 후손 이렇게 시작되면서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의 활동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신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역사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무슨 고고학이니 무슨 뭐 문학적이니 과학적이니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는 찾을 수 있어도 정말 과학적인 것을 좀 볼 수는 있어도 예수님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우리가 구약의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외모를 봅니다.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아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에서도 1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일어났던 사건들, 예수님을 자세하게 평소에 예수님을 보아왔지만은 평소보다는 가장 더 멋있는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1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그의 삶을 그에게 잊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이 장면이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이 이 상기가 된 그가 보았던 이것이 그걸 밑받침해 주면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러면서 그 베드로후서를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장막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또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거기에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 경험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죽기 전에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굳건히 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굳건히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베드로만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성경에 왜 올라갔는지, 왜 데리고 가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위상과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볼 때에 아무 어떤 말이나 문자나 이걸 의수로 기록이 되지 않아도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떠올릴 때에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에 떨어졌던 보고 싶고 그리워하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날 때에 평상시 보던 사람이지만 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모습이 달라집니까?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어떤 사람이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돗개를 키웠는데 한 6개월 키웠나? 그리고 한 4개월인가 얼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장면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보자마자 막 매달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을. 자기 주인을 볼 때, 자기를 몇 달 동안 키워준 주인을 볼 때 너무너무 좀 흥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져서 여러분의 기쁨이 한량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경험한 이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기록된 것은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런 올바른 신앙관, 고백,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이 거룩한 산에서 본 것, 이 거룩한 산에서 경험한 것, 그것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친히 본 자들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친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이야기할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영광스러우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은혜 속에 강하고 희열과 담대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보았던 이 크신 그 위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변화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늘 보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 이거 바라볼 수 없어요. 너무 빛나가서, 너무 밝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산상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그 빛으로, 완전히 빛으로 감싸져서 아주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동네 그 가난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볼 것 없어. 그래서 나다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에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뭐 유명한 게 나겠어? 나사렛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아서 어떻게 기대를 걸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얼굴, 그 빛난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상의 그 영광이 그 육신을 넘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상을 통해서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위엄을 친히 함께 보았던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의 맨 첫 앞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거 신비로운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전의 태초에 그분 안에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관하여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언제부터? 태초부터. 사람들을 오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날 보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냐? 이걸 따지고 누가 먼저냐를 따지고 있어요. 무식하니까.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친히 본 그리스도의 그 위엄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가난한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에 저 사람 따라가서 뭐해? 저 사람 말 들어봐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같이 빛난 모습이 아니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것이다.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 밤새도록 자기는 금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던졌으나 헛수고했던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부로서 바다의 전문가로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역사를 그가 볼 때에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볼 때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리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앞에 자기 초라한 모습, 자기 더러운 모습, 그리고 그 영광에 비춰지는 자기가 너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감당치 못하겠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도마도 그렇게 겁쟁이,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의심하고 나 못 믿어 그러던 도마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눈에 보여질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했겠어요?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나를 살리는 고백이요, 힘과 용기를 주는 고백이요, 이기게 하는 고백이며, 날마다 깨닫고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전하는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헛된 거 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와 그가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굳건하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함에도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와 이 모든 약속에 든든하게 세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상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 빛난 산에, 이 변화산에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그들도 기억하도록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 압도되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 회개하라, 설교가 필요 없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설교가 필요해? 그 앞에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달라지잖아요. 주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보여져서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위험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 들어올 때의 그 예배의 분위기가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영과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라. 그게 주님의 위엄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은혜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 저는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느끼면 은혜가 되는, 보면 은혜가 되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그 위엄 앞에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본 그 거룩한 예수님의 위엄, 와, 예수님은 정말 위엄, 그 영광이 막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 당시에 1500년 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대표, 이스라엘을 영도한 위대한 지도자. 근데 1500년 전 사람, 그 사람을 불러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85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2850년 전,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초월하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위험에 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베드로,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갑자기 너무 놀랄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몸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들 위해서 준비한다면 텐트가 좋지요. 그러니까 그냥 텐트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쓸데없어. 무슨 모세를 위해서 무슨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마음만 받겠다. 마음. 그거 통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주님의 이러한 신성의 위엄, 그 능력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런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난 무능하다, 나 그거 못하겠다,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시죠?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또 보고 싶은 분들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한순인 권사님 폐암으로 여기까지 돼가지고 어깨도 잘 못 쓰고 그러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전도 화목전도 할 때 빠짐없이 와서 화목전도 몇 년 동안을 화목전도에 참석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본당에 여러 사람 들어와서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권사님 같이 들어왔어요. 교회 본당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모습이. 얼마 전에 우리 염혜란 권사님을 보냈는데 염혜란 권사님 항상 밝고 다음 교회에 항상 요소요소마다 보이던 그리고 그 웃음과 제가 지난날에 카톡을 보니까 단체방에 각 전도의 단체방을 보니까 그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드렸잖아요. 1년하고 또 연장해서 한 번 또 하고 그걸 보낼 때마다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 아멘 반드시 꼭 보냈던 그 모습. 그리고 인터넷 예배 올릴 때에도 교회 못 나올 때도 아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염혜란 이름은 없고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아멘. 알 수 없음, 아멘.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알 수 없음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생생하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뭘 하겠다고요? 먼저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주를 뵙겠네. 들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그 권능의 주님. 언젠가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 천국에 있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원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많이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더 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신성모독죄라고 하고, 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하잖아요. 도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올 때에 통하는 거죠. 주님과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의 형벌에 그들이 넘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정말 보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100사람이, 1000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십자가의 형벌에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또 고쳐주고요. 100번, 1000번, 만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다른 모든 증언 필요 없어.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거기에 하늘에 그 황홀한 구름이 생기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나의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세상의 판결은 혹시 어떤 잘못된 수 있어도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산에서 본 정말 그 크신 위엄의 그리스도, 우리가 친히 보았다, 들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엎드렸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실 때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문제보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더 죽어가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눌려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보면 끝. 할렐루야. 사람 보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비겁해지고, 사람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눌리는 거 있어요? 예수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따라가다가 율법을 따라가다가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만 보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사이비 교주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내 곁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고,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떠나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떠나면 솜사탕보다도 못한 거죠. 예수님이 남아 계시니까 신나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더라. 외로워 보입니까? 한 사람뿐이네. 예수님만 보이더라. 외로워 보입니까? 가장 행복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이면 낭망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데반이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아 계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우리 정리한다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에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예. 그럴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다. 난 죽어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꾸짖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르는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만 보이더라. 꾸짖는 사람 볼 필요 없다. 예수님만 보잖아요. 삭개오도 어때?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많지만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어디 갔지? 엘리야 어디 갔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제 동창 중에 하나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근데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믿자. 우리 교회 나오자. 나랑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누군가에게서 큰 상처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봅니까? 예수님만 봐야지. 예수님만 봐야지요. 그럼 시험에도 안 걸려. 예수님만 봐야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보여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은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헤매지 않아. 그래서 헤매면서 절망의 길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사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다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모님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쉬는 날이라서 이제 병원에서 모시고 오다가 추어탕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추어탕을 먹었어. 셋이서 들어가서. 먹다 보니까 거기
국수 덩어리가 3개 있는데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내가 다 먹었어요. 배불러가지고 나중에 누룽지 그거 좀 남기면서 배불르다 남겼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남기고. 근데 남기고 나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을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네? 마지막에 순교하기 마지막 면회 때 사모님이 왔을 때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마지막 말이죠. 그 사모님한테는 여보 나 따끈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어. 이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까지 숭늉 따뜻한 숭늉. 예수 모른다고 하면 신사참배 한다고 하면 그까지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그 남겨놓은 그 누룽지 국물, 숭늉.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먹고 싶었던가. 그렇게 간절했던가. 그러나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